네, 계속해서 사사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앞서 4장을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5장에는 이제 하소랑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이제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2절에서부터 쭉 이제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와 비슷한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도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하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바로 앞에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일이 이제 5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인데 내용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라예요. 물론 이 4절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제일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헌신이다라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4장과 5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기록이 쭉 되었는데 5장에 있는 노래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들,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런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 과정 중에 헌신한 자들의 그 헌신을 뭐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람의 어떤 헌신과 노력, 수고를 또한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이유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데 그런 점에서 참 좀 주목해 볼 만한 찬양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해요. 이게 4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하죠. 이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세일산이라고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거점입니다. 야곱의 후손 이삭의 이제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요. 야곱의 후손들은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요 가나안 땅에 살고요.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그곳을 이제 에돔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쭉 나와서 진행하셨다 하거든요. 아마 이 남쪽 지역에 있던 드보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납달리 또 스불론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운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쫙 올라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기손강에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철병거들의 바퀴가 다 진흙탕에 빠지고 이런 혼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혼란한 상황을 땅이 진동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또는 이런 좀 정서적인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아비규환의 상황,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구나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혼란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 이것을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6절과 7절과 같았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이 3장 마지막에 짧게 나왔던 그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삼갈의 날 그리고 야엘의 날. 야엘은 이제 4장에 나왔던 그 여인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라인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삼갈과 야엘 그리고 드보라, 바락 요 때는 동시대였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와 이 드보라의 시대가 동시대인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4장 1절에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 에훗이 죽은 후라고 말하면서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소랑 야빈이 무섭고 그들의 군대가 무섭고 시스라가 무서워가지고 길에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다룬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일본 군대나 경찰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길을 피하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서 숨거나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뒷길로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는 거죠. 그만큼 주눅 들어 있었고 그 압제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4장에서 바락의 모습을 보았는데 바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저하고 움츠러들어 있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였던 것. 이게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의 그 시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덕분에 이젠 더 이상 이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자신들이 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들을 택했다는 거죠.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들을 택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 이런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나마 좀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5장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계속해서 앞장서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는 겁니다. 앞장서서 드보라와 바락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활 쏘는 자들, 물 깃는 곳에 있던 여인들까지도. 그러니까 바락이 이 게데스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였잖아요.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정식으로 뭐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흰 나귀를 탄 사람, 뭐 상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양탄자에 앉은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길에 행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시민들이 그 나팔 소리에 부응해서 온 것이죠. 과거에는 군인이었던, 활 쏘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물 깃는 곳에서 물을 깃던 여인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니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 비로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마을에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각자 집안에 움츠러들어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대로가 비어 있었죠. 그런데 앞장서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을 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또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뒤를 따라서 함께 그들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개인적인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각 사람 개인의 또 찬양이고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비를 내리시고 직접 싸우신 것,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데 14절부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방백을 찬양할 때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나왔고요. 이제는 그들을 따라 나섰던 귀인과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하나하나 불려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둔 이 지파들이 이 하소랑 야빈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참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원래 아말렉 족속은 진멸돼야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뿌리 박혔던 자들 중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랐죠. 이 베냐민 지파는 아마 드보라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마길에서도 명령하는 자들이 왔다 하거든요. 마길은 동쪽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하시겠지만 땅 분배받은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동쪽 므낫세와 서쪽 므낫세로 나뉘거든요. 왜냐하면 동쪽 므낫세 지파는 이제 므낫세의 첫째 아들 마길의 후손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땅인데 그 지역을 점령할 때 마길이 앞장섰고 그것을 이제 기특하게 생각한 모세가 마길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지요. 근데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동쪽 므낫세 지파에서도 이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스불론, 이사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스불론은 자신들의 이야기니까 자신들이 가장 압제당하던 곳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했고요. 납달리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받은 곳인데 지금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고마운 사람들로 이제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파들이 베냐민,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동쪽 므낫세죠. 납달리와 스불론은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니까 앞장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지만 베냐민, 에브라임,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저 마길의 후손들, 이사갈 지파들 사실은 얼마든지 그냥 내일 아니야 라고 한 걸음 뒤로 빠져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한 겁니다. 형제 지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함께 나선 것이죠. 그 일이 고마웠기 때문에 귀인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남은 귀인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도움을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특별한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굳이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의 생계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어려움을 보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 정말 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워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만 이처럼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 대한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름이 이런 고마운 대상으로 이름이 불리지 않고 약간 좀 비꼬는, 어쩌면 좀 원망의 대상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하죠.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이 요단강 땅 분배할 때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요단강 동쪽 땅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어떻게 해서 동쪽 땅을 분배받습니까? 특별히 갓과 르우벤은 모세를 찾아갔었어요. 지도자, 대표자들이. 우리는 가축이 많고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동쪽 땅이 우리가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땅 같습니다. 우리 여기 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그 땅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축하느라 바빠서 우리 도우러 안 왔구나 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합니다. 길르앗 지도를 보여드리면, 길르앗이라는 곳은 이제 갓 북부 그리고 동쪽 므낫세의 남부 지역입니다. 암몬 바로 왼쪽 편이 이제 길르앗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기레의 자손들은 참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참전하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강 건너에서 우리 일 아니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과 아셀 어떻습니까?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었고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하는 거예요. 단과 아셀은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그냥 배 띄워놓고 있었구나. 아셀은 자기들 항만에서 그냥 무역하고 먹고 사느라 그냥 우리가 싸우는 거 모르는 척 했구나. 아쉽다, 서운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아셀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셀 바로 남쪽에 기손강에서 이제 이 전쟁이 있었는데 아셀은 나몰라라 했어요. 참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불리는 민족이, 족속이 단과 아셀 그리고 길르앗,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싸우게 하시고 구원하세요. 사실 뭐 베냐민, 에브라임, 이사갈, 뭐 므낫세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셨을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이미 사사를 세우셨고, 그러니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는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복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단, 아셀, 길르앗, 르우벤. 이들은 참 큰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여러 지파들의 이름이 쭉 불리면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지라고 기억이 되는 어떤 지파가 있는 반면에, 너희들은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목축하느라, 배 타고 있느라, 항만에서 무역하느라 우리를 모르는 척했지라고 하는 이런 책망과 같은 말을 듣는 지파들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런 거죠. 나의 불편함, 나의 귀찮음,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기꺼이 그를 돕는 겁니다. 막말로 내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들을 도우실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19절과 20절에서는 다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합니다. 이 하소랑 야빈은 처음부터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요. 원래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전쟁이 참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교통의 중심지고
평야 지역이고 병거가 운용하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기송강 이제 상류 지역 정도 될 텐데 이제 거기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가로 만드시는 순간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건 비를 내리는 그 비가 내리는 상황을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물을 쏟아 내리시니 그 싸움하기 좋았던 전쟁하기 좋았던 무기토가 그냥 물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손강이 강이 돼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강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니 다시 기손강이 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둥둥 떠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돕지 않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 메로스는 아마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어떤 성읍이었을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거듭거듭 그들을 저주하라고. 23절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을 돕지 않은 것, 납달리와 스불론을 돕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형제들 중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너희 형제들 중에 헐벗은 자 또는 가난한 자, 감옥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돌본다면 그것은 나를 돌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 그건 나를 돕지 않는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 지금 5장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형제 지파가 20년간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의 압제를 끊어보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한 메로스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들을 도왔던 여인 야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메로스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상황입니다. 이 야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섰고 납달리와 스불론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운 여인이었어요.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우유를 주었는데 엉긴 우유를 줬어요. 뭔가 좋지 않은 걸 준 것 같아요. 뭔가 재치를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말뚝으로 시스라를 쳐서 그를 죽이죠. 아주 재치 있게 그리고 아주 용기 있게 야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싸웠고요. 그것은 곧 여호와를 도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스라를 꼬꾸라뜨렸고 시스라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음으로써 이 승리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죠. 메로스는 저주를 받으나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그를 도운 자와 돕지 않은 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 좀 상상해서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 보며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한다. 여기서 그는 시스라 자기 아들이겠죠. 우리 아들의 병거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기고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게 시스라의 어머니의 지금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시중 드는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꼭 이기고 올 겁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마 한두 처녀를 더 데리고 오느라 조금 늦어지는 걸 겁니다. 더 좋은 채색 옷을 가지고 오느라 조금 늦어지는 것일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러겠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시스라는 한두 처녀를 얻은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참 슬프겠다, 안 됐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노래를 부르는 드보라와 바락의 의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 전쟁에 끌려 나가고 하소랑 야빈에게 압제를 당할 때 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엄마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마침내 그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 했는데, 마침내 이제 우리가 시스라의 엄마에게도 이런 복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엘은 복을 받았으나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의 가족들은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 또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운명이,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노래가 마무리가 돼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가 나뉘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는 자들과 돕지 않는 자들로 나뉘는 것이고요. 그 둘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의 원수들은 망하는 것이고요. 시스라와 같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이, 메로스와 같이 저주를 받고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 앞장섰던 이스라엘의 방백들, 드보라와 바락 같은 자들, 그리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그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돕는 자들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우뚝 서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또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샬롬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장 이 승리의 노래를 이제 보았는데, 4장과 5장을 잘 대조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장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도 여호와셨고요. 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뉜다라는 걸 5장에서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앞장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뭐 사람의 노력은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이런 말로 그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높이느라 하나님을 낮추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면 당연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이 헌신된 방백들, 헌신된 귀인들,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감사해야 하고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되기를 우리가 또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 이 두 가지가 다 귀한 것이죠. 우리는 둘 다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나도 앞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자들처럼 우리도 그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돕지 않고 나 몰라라 그냥 뒤처져 있는 주의 원수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좀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고 또 공동체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될 그때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장과 5장 오늘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5장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네 번째 시간에 또 6장과 7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